자, 전 세계에 나라가 많죠. 총 몇 개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같은 사람들인데 나라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고 또 거주를 해보면 느끼는 게 있죠. 참 다르다. 참 다르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성도님들? 여기는 유럽이고 브라질 사람들,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정열, 열정적인, 좀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것 같아요. 북유럽은 좀 차분하죠. 그래서 북유럽이 철학이 발달되어 있으면 사상가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날씨도 흐리고 막 생각할 거 많으니까. 활동보다도 책상에 앉아서 사고하고 사색하니까 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참, 여기 대한민국, 여기는 도쿄. 가까운 나라지만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다 보면 충격을 받죠. 문화 충격. 방식도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어떨까요? 외국 학계에서 TV에서 보니까 외국 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연구 대상이래요. 너무나 독특하고 특이한가 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대요. 베트남에 작년에 여행을 갔는데 놀이공원에서 뭘 타려고 하니까 그 안내하는 언니가 빨리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되게 막 빨리 막 성급하고 몰아붙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추진력이 강하잖아요. 단기간에 성취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폭발력이.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어제 예람이한테 들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뭐 음식 주문하면 뭐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뭐 알아서 해주세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대요. 아무거나 알아서. 나라마다 다른 거죠. 성도님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 봐요. 여건만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생각나는 동경하고 이상형 같은 나라 있나요? 어떤 나라?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요? 성도님들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유럽 쪽인가요? 어딘가요? 북유럽인가요? 남유럽인가요? 서유럽인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복된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복된 나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된 나라일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의 육체상으로는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백성된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17절 한 절 속에 참 위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의 주제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주제였고, 말씀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의미에서 입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위대한 공동체예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늘 17절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그 나라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르다. 성경상으로 말하면 거룩하다. 거룩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도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타락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 동화되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성도는 달라야 돼요. 점점 달라져 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밑에 부분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 왕 앞에서 법정에서 하신 주님의 진술이에요. 니네 나라는 어디냐? 니네 왕은 누구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너희들을 생각했던 그런 나라와 다르다. 차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 다음에 아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니다. 이 세상과 같지 않다.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성도님들? 뭐가 달라요? 머릿속에 생각나고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정리조차 안 되면 방황하는 거예요.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막 내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 뭐가 달라요? 자, 17절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무엇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금식만 하며 사나요? 그런 얘기 아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자, 먹고 마시다, 이게 어떤 이미지죠? 어떤 의미죠?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다. 생존의 문제고 일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제 우리는 막 먹고 마십니까? 사자성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라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즐거움. 즐겁기 위해서는 어떤 장이 마련돼야 될까요? 잔치, 파티, 축제, 페스티벌, 흥겨움, 즐거움, 쾌락, 쾌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즐겁잖아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어떤 쾌감이에요. 쾌감. 네? 세상 문화 보세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풍경. 먹고 마시는 거. 또 대한민국 사람들 흔히 많잖아요. 네? 먹고 마시는 거. 자,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주인공인데 그냥 맨날 그냥 사람들 불러 모아서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다. 그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퀸 리더이자 메인 보컬이었던 프레드 머큐리,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그 돈으로 맨날 파티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네? 일상 서민들도 그렇잖아요. 클럽 문화 막. 클럽에서 젊은이들 네?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신나게 막 금요일 날 막 또 불금이라고 막 먹고 마시고 이러한 어떤 시간 속에서 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유람선 사가지고 막 선상 파티하고 우리는 달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거기에 막 도취되죠. 그런데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사실상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뭐 고상하게 다 표현하지만 그냥 단순한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조기구역하고 막 죽으라 공부하고 스펙 쌓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소유를 많이 해가지고 누리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먹는 거 난 먹고 맛집 투어도 하고 마시고 스트레스 마시는 거로 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함께 마시고 건배하고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삶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각자의 로망들이 있잖아요. 로망이 실현되는 거죠. 실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먹자고 하는 건데 막 그렇죠? 잘 먹는 거죠. 그냥 잘 마시는 거. 여기에 모든 관심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님들 지금 바울 사도의 주장은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전이고 목표예요.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이 땅에서 그 승부에 낙오된 사람을 실패자라고 규정해버려요. 실패자.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이상해요. 이 세상은. 네?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 그냥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애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뒤처지면 안 돼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할 망정 남들보다는 뒤처지면 안 된다. 최소한 이러한 경각심과 긴장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NO! 일단 이것부터 분명하게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기쁨과 행복과 어떤 복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의 것들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그 육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다르다 말씀드렸죠. 이게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한테 중요하죠. 성모님들.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도 우리의 복지를
자,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평강의 헬라어 뜻 속에 그냥 마음이 평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지도 들어가 있어요. 복지. 하나님은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네?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으로 살지 않아요. 육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막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로 도취되고 그러한 것으로 잔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먹고 마심으로. 네? 맛집 투어 다니는 거 좋죠. 저도 다녀요. 찾아서 막 다녀요. 금요일도 갔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메인은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육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채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인이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육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먹고 마심으로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는다. 이걸 알면 일단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서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이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 인간들이 다 꿈꾸는 로망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철학자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유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가 조금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복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네, 나 복 받았어. 막 고백하기도 하고 본인 느끼기도 하고 막 간증도 하잖아요. 그 복 받았다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들이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복 받았어. 그렇다면 반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복을 지금 못 받은 걸까요? 복이 없는 걸까요? 다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려요. 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답은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17절에 나오잖아요. 오직이래.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말씀은, 복음은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머리가 나쁘니까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시해요. 한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사합니까? 오직 뭐예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의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소유하면 인간들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미친 거예요. 그냥 다르게 막 살아요. 막 다른 모습이 나와요. 기적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그 모든 걸 동원해도 인간의 문제는 풀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 안 되고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대안이에요. 복음은. 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기적 경험하고 별의별 다 복을 받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뭐예요? 대안이 뭐죠? 최종적으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만나라. 그 성령을 소유하면 된다. 성령 받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승부를 내고 그것으로 나의 모든 걸 달래고 위로받고 평안해지고 나를 삼는 이러한 삶에서 드디어 벗어나요. 드디어.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님 만나고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죠? 막 완벽하게 해결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막 세상에서 막 얻으려고 막 세상의 것을 추종하고 추구하는 그 삶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요. 브레이크. 거기에서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먹고 마심으로 즐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세계에서 나오게 해요. 나오게. 왜냐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에요. 지옥. 다 아는데 우리 인간만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진실을 다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다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갖고 있다. 비교의식에서 빠지지 않아요. 비교의식에서 해방돼요. 나는 이 차를 타는데 쟤는 저 차를 타. 나는 이런 집에서 사는데 쟤는 저런 집에서 살아.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의식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피해의식에서부터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원을 누린다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세상의 나라와는 시작 다르다. 믿습니까? 믿고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거 압니까? 세상에서. 뭐 인문학 공부해 보세요.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몰랐던 걸 알게 됐을 때. 자,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같이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사는 나라. 오직 성령으로 사는 나라예요. 이렇게 딱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굉장히 이게 뭔 소리야? 막 추상적이고 막 굉장히 와닿지도 않고 멀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막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소리로 들리고 우리가 다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엔 다 전자예요. 전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자, 그래서 아까 17절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부터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사는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 도저히 모르죠. 도저히 알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와닿지도 않죠.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가정에, 교회에 임해야 돼요. 그 역할을, 그 주도적인 역할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구나. 성령님. 일단 정답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 누리며 사는, 먹고 마심으로 막 세상의 문화로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아니라 성령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진정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고 죽어있고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살아나고 깨어나고 눈을 뜨고 귀가 열리면 보이고 들리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 대통령도 기독교인, 장관, 차관, 공직자도 다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되려면 조건으로 기독교인이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네덜란드가 그걸 한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하셨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얻어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고편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신다고 야 이게 천국이다 모든 슬픔 다 잊는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이 천국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성령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다 이런 말씀의 맥락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천국이 되면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확고하고 여기가 강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입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왕이야. 제임스 카메론 감독처럼 내가 왕이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이 내 왕이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성령님의 리더십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시작되고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왕은 성령님이고 그 백성은 바로 나고 영토는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삶 전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완성.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님을 배제하고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배제해요.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자꾸 배제하고 성령님을 빼요. 설교도 성령님 빼고 다 전해요. 성령님을 제일 많이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성령님을 패싱하고서는 행복과 그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고 생존도 안 돼요. 성령님을 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기독교는 왜 기독교냐? 성령님 때문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시설이 좋고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유럽의 그런 성당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다 기독교 형식의 어떠한 모습과 행동들이 있어도 성령님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제일 두려워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성령님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사람이 많고 적음,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저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저는 초긴장이에요. 초비상. 한 사람과 예배하고 때로는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드려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고 예배라면 안심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성령이 없는 설교, 제가 지금 막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내용이 좋고 논리가 있고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좀 서투르고 어리숙하고 표현이 진부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건 진정한 설교예요. 성령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다 성령님이 전부예요. 성령님이 총체적이에요. 요새 제가 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구교환 씨가 너무 연기를 잘했어. 저 사람이 딱이다, 저 배역은. 근데 계속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세상이 망하고 안 망하고의 차이는 날씨가, 좋은 날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 표현을 계속 되풀이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있고 없고의 차이. 내 인생이 망하고 흥하는 그 차이는요,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성령님이 있고 없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행했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했다고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최종 빌런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성령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컴백홈 해야 돼요. 성령님께로 향해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대요. 내 인생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도 못 간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나를 살리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또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 인생의 좌우명이,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 조문의 말씀의 문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누립니다. 이게 참 악류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성도님들, 무슨 막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이런 어떤 그 선입견이 있어요. 막 고리타분하죠. 막 뭔가 막 규제에 묶여 있고, 막 규범적이고,
막 고생하고 막 헌신하고 막 희생하고 막 자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이거죠. 좋으니까, 좋아서, 성령의 역사가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게 처음에 설명드렸던 쾌락을 추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막 음식에 대한 규례 많죠. 이걸 먹고 이걸 먹지 말고 막.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은 어떤 교회에서 정해준 규범, 규례, 질서만 착실하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성령님은 없어요. 그의 신앙에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흔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착실하게 질서 잘 지키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네?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성령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분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거 세 가지 나오네요. 자, 세 가지 보고 마칠게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누리는 세 가지. 자, 오직 성령 안에부터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님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의는 뭐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의가 뭐예요? 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의로움은 이겁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 성령님과 결합되어 있는 거. 잠언에 보면 의인, 악인 많이 나오죠. 누가 의인이에요? 성령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속성으로 의로운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건 뭘까요? 정의롭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간들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속성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줘요. 의학계에 이러한 논문도 있어요. 심장을 이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가 제 심장을 딱 이식해 줬어요. 심장을 이식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의학계 논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주제예요. 뇌가 아닌데 심장인데 심장을 이식했는데 그 사람이 바뀐다? 심장을 이식해서 꽃꽂이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 막 꽃꽂이를 막 좋아하고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단지 심장만 이식했는데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식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사람이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죠. 안 바뀌는 게 말이 안 되죠.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씩 성향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그래서 의로움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리는 게 뭐라고요, 성도님들?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성도님들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없다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요. 나를 평안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건 아닐까요?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편해야죠.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실 분이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셀프 컨트롤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평안이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과의 조화로움. 성령님과 조화가 잘 돼야 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부조화는 평강이 깨지고 조화로울 때 평안이 조성됩니다. 성령님과 조화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많아서 평안이 깨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과 지금 뭔가 부조화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악인은 평강이 없다. 성령님과의 부조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안정이 됩니다.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은 뭐냐면 괜찮은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죽을 것 같죠. 벗어나고 싶죠. 다 때려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싹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있는데 한편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괜찮게 하세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괜찮음이 평강이다. 괜찮아, 성령이야. 괜찮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시작,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과 달라요, 이 평강은. 세상 여기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나를 쉬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그래서 뭔가 성령님과 뭔가 틀어지면 이 잠잘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도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내면이 평안해야 돼. 내면이.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는 분은 성령님. 베드로 보세요. 내일 사형 집행인데 그냥 풀풀 자고 있잖아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컨트롤하느냐? 세상 방식대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언. 같이 해주세요. 기도로 마음을 컨트롤한다. 기도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자. 어떤 게 나한테 최선일까? 그게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안 돼요. 안 되는 걸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막 지켜지지 않는 거죠. 점점 악화되죠. 나빠지죠. 괴롭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쁨이네요.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가나온 인자치 보세요. 그 포도주가 성령님이에요. 포도주가 있으니까 잔치가 다시 속개가 됩니다. 포도주가 딱 중단되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잔치를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이 쾌락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가짜 뉴스예요. 그 기분 좋음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음이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분만 좋으면 돼.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아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기뻤던 것보다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구경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대요. 작가가 그렇게 말을 하네요. 사람의 감정은 어떤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감정이 바뀌냐? 신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 있어야 그 감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나는 일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죠.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이죠. 그러나 답은 그 신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나는 신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막 어린애처럼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성모님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신나서 막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 저는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성모님들 다 가고 혼자서 기도할 때 여기서 춤춰요. 성령이 막 역사할 때 제가 내 삶에 춤출 만한 그리 큰 기쁜 일이 있나요? 물론 감사한 거 많이 있지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감동 주고 기쁨 주니까 여기서 막 춤춰요. 춤추는 내 자신을 보는 내 자신 너무 웃겨요. 내 춤을 제가 감상을 합니다. 별의 춤을 다 춰요. 막 그냥 완전 나이트예요. 나이트, 영적인 나이트. 세상 사람들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론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말씀이 진짜니까. 진짜가 되자는 거예요. 진짜. 오늘 좋은 내용 들었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바울도 다. 근데 성령님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은혜죠. 성도님들. 은혜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기쁨 없이 견디면 결국 화병 생깁니다. 정신병 생겨요. 번아웃 와요. 공황장애 와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어떤 그 의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성형외과 피부과였는데 요새는 정신과래. 정신과. 저기 대치동에 있는 애들 다 병들었어요. 성취해서 대학 들어가지만 20대 되면서 삶에 공황장애가 오고 자살률도 높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왜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을 때만 우리는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쁨이 있는 기쁨.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아야 돼요. 승리는 더 많을 때 이기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월드컵 하죠. 체코랑 1차전인데 체코보다 점유율이 많고 코너킥이 많고 슈팅 횟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진다고 해결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기쁨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세승으로 가는 우세승. 슬픔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절대 얻으려고. 인간은 불완전해요. 왜 부부끼리 엉망진창인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왜 남녀가 안 맞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나에겐 오로지 성령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 깨닫는 거예요.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인간은 나한테 절대로 충족이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배우는 게 가정이고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걸 배워야 된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 사람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 이렇게 자꾸 사람만 보고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예요.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우리에게 답은 성령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게 꿈꾸는 이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꿈꾸는 이상만 돼. 그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래요. 너 지금부터 행동 고쳐라. 너 공부 좀 더 해라.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원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사모함.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모함이 내 인생을 대역전시키는 터닝 포인트예요. 사모함만 있다면,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모함. 말씀 듣고 끝이에요. 그냥 끝. 내 마음의 사모함. 주님이 찾는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원하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으냐? 성령님을 원하느냐? 성령님을 진짜 받고 싶으느냐?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 마음까지 가지 않아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마지막 17절 보니까 성령 안에래요.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그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역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 복된 자리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 우리의 액션은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을 찾으라, 구하라. 사모함을 가지고 찾고 구하래요. 찾고 구하라. 잠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 딱 듣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마지막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맛이에요. 이 맛. 지금 성도님들에게 긴급한 문제 있죠. 막 죽을 것 같은 문제 있죠.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기도하지 말래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거면 그의 나라를 구하래. 그의 나라를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래요. 이 맛이라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맛을 많이 봤어요. 이상하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는데 성령님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자녀들을 다 키우네.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그 문제 해결해 버리네. 나는 그냥 성령님만 구하고 찾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씀이 진짜예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꼭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꼭 본인들이 성령님을 구하고 이걸 사모하,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성령님 구하고 찾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천국 되게 해요. 내 가정과 환경 모든 것도 다 더불어 천국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